반갑습니다. 2022년 청년의 셀교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제자 안드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드레의 타이틀을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왜 그런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찾아보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안드레의 성장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태어난 곳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동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해안의 아름다운 마을인 벳세다였습니다. 즉 예수님이나 안드레의 그 고향적인 배경은 비슷합니다. 같은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안드레의 아버지는 요한이었다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드레를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형제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형제들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게 간접적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아버지의 이름은 결국 요한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부분이죠. 베드로와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는 형제였고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이 정도로 알 수 있고요. 또 특이한 것은 그가 태어난 곳은 벳세다였지만 자라난 곳, 우리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도 태어난 곳과 출생하여 성장한 곳이 다른 사람들,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드레 같은 경우도 그가 주로 자란 곳은 가버나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원래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이것도 우리가 매우 또 상식적으로 많이 들은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재밌는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서로 형제였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지만 과연 둘 중에 누가 형이었을까?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번도 언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추정을 할 뿐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왠지 이미지상 누가 더 형일 것 같아요? 흔히 베드로가 꼭 형일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베드로가 또 활동도 주도적으로 하고 다른 12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안드레보다도 뭔가 형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어떤 간접적인 추측할 만한 그런 근거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죠. 물론 이것조차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대략적으로 성경 안에서 베드로가 조금 더 지도자적인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에 형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 정도의 추정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성장 배경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그가 제자가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을 보면 이 안드레에 관해서 조금 더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안드레가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누구의 제자였는지를 알려주는데요. 바로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즉 안드레는 그 전부터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있는 터라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컸나 봐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을 침례 요한의 이불을 통해서 이것을 듣게 되니까 그때부터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말하면서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갑자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하는 걸 듣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가 저분을 따라야 되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 두 명이었다는 것, 또 그 중에 한 명은 안드레였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또 하나 생기죠. 두 명이 따랐다는데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누굴까? 별로 안 중요한 인물일 수도 있지만 혹시 우리가 알만한 누구 한 명이 그 나머지 한 명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또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조차 성경에서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어떤 상상의 영역이고 추정의 영역일 뿐이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한 명은 혹시 사도 요한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은
안드레 형제와 요한 형제가 이미 어부로서 동업관계였고 서로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나머지 한 명이 혹시 사도 요한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보다 훨씬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은 바로 여기 요한복음 1장의 설명에서 나오는 이 부분이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그 시로 예수님을 쫓아 나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가라고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을 항상 우리가 보잖아요.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이 어부로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희 나를 쫓아와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 해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그때부터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또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성경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오면 어느 게 진실입니까? 도대체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나간 게 그렇게 예수님 제자 된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베드로랑 안드레가 배에서 그물로 고기 잡다가 그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쫓아가서 제자 된 것이 맞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시간의 선후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이지만 그러나 선후 관계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냐면 안드레가 예수님 처음 만난 날은 요한복음 1장의 사건이 맞고 또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된 날은 마가복음의 1장에 나오는 혹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런 그 사건, 즉 고기 잡다가 예수님 쫓게 된 그날이 맞다라고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요한복음 사건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야기 이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의 그 배경이 되는 시점을 먼저 얘기해 주죠. 요한이 잡혔다. 여기서 요한은 어떤 요한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안드레가 원래 스승으로 모셨던 침례 요한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간 다음에 또한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는 시간 순서상 우리가 언제가 먼저라는 걸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의 사건이 먼저였고 먼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제자로서 완전히 예수님만 쫓아다니게 전적으로 모든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의 완벽한 그 제자로서 쫓아가게 된 그 날이 바로 마가복음 1장의 사건이고 이건 그 뒤의 얘기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때 뭔가 빠질 수 있는 오해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것이 안드로포스라고 해서 영어로 따지면 man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고도 뜻할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남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은 이 안드레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별명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땡땡 부름받은 사람. 여기서 이 땡땡 안에 들어갈 수식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바로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왜 먼저 부름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 거예요. 뭐냐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중에 누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까? 예수님을 먼저 발견하고 예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알고 지내게 된 게 누구죠? 안드레죠. 왜냐하면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나중에 예수님께로 소개시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된 건 안드레이기 때문에 안드레가 사실 순서상으로는 1번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워낙에 이제 성경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막 전면에 드러나는 사역으로 안 나왔기 때문이지 그렇기에 안드레의 중요성, 안드레의 그 성격 안에 그애가 했던 사역의 어떤 중요성이 이런 별명 안에서도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름받았지만 막 그것으로 자랑하고 남들 앞에 서려고 하기보단
뒤에서 남들을 잘 보조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했다는 걸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인물과 성격입니다. 제자 안드레에 관한 그 내용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보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요한복음 안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원래 안드레하고 요한이 같이 동업 관계에 있었고 형제끼리도 잘 아는 그런 사이였다는 것을 통해서 뭔가 요한이 안드레에 관해서 기사를, 그러니까 뭔가 그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서로 간의 그런 관계가 더 돈독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이해하면 충분히 이 내용이 왜 그런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다 공통적인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내용인데 다 공통적으로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누구를 예수님께 인도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에는 누구를 예수님께 인도했을까요? 바로 자기 형제인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의 내용을 보면요.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이제 쫓아가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시몬, 자기 형제 시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중간의 역할을 누가 감당했느냐? 안드레가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건,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사건은 이건 역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인데 성경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누구의 도시락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십니까? 한 어린아이가 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도시락을 예수님이 택하셔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그 기적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어린아이를 누군가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안드레였다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가 이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 어린아이가 가진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올 수 있도록 중간에 연결고리 인도자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또 안드레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는 그럼 누구를 또 예수님께 인도했을까요? 자, 맨 처음엔 베드로를 인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를 인도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땡땡땡은 누구냐 했을 때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 누구죠? 헬라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이스라엘 땅 밖을 벗어나 보신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이방인들을 만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즉 안드레의 역할은 뭔가 예수님의 옆에서 수종 들면서 예수님에게 나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요즘 회사에서 뭐 회장님 옆에는 항상 수행 비서가 따르듯이 그런 비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안드레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성경 내용들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만난 제일 첫 번째 사람이고 12제자 중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택함받은 첫 번째 제자와도 같은 순서상은 그런 제자와도 같은 사람인데 왜 안드레는 그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성경의 조명을 받지 못할까?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이 특별히 챙긴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3명은 다른 제자들 중에서도 또 특별히 예수님이 많이 데리고 다니시고 특별히 어느 곳에 가실 때 12 다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3명만 데리고 가실 때도 있을 정도로 이 3명을 특별히 챙기셨는데 그 3명의 면면을 보면요. 유독 한 명이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죠? 베드로, 안드레 형제, 야고보, 요한 형제면은 4명 다 데리고 다니시든가 왜 하필이면 그 4명 중에서 안드레만 여기서 빼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드레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섭섭할 수도 있는데 안드레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섭섭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그 세 제자를 질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뒤에서 또 그 세 제자의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도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잘 뒤에서 돕고 보조하고 배필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 어떤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매우 잘 감당한 그런 성격의 인물이 안드레였다는 걸 우리가 이 내용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사역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각 제자들이 다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사명자로서 사도로서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지금의 러시아 남부에 있는 스키티아 지역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역시 그런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부터 막 순조롭게 받아들이진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핍박과 죽을 위기를 겪었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당시에 그 초대교회의 어떤 문서들 또 260년에 기록된 안드레 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문서가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참조하고 또한 역사가 유세비우스 등에 의한 기록을 살펴보면 안드레는 다시 그리스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그 지방을 다스리는 주지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의 결신을 시켰지만 역시나 그리스 지역이 기독교를 막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 주지사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안드레를 어떤 사형장에 세운 다음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너 지금이라도 당장 신앙을 포기해라. 그럼 네가 나쁜 애가 아니란 걸 아니까는 너의 목숨은 살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그 자리에서 안드레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내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하고 내 영혼을 포기해서 목숨을 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야말로 영혼을 잃지 마십시오라고 오히려 반대로 주지사에게 그 영혼을 잃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목숨을 순교의 그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일화가 있죠. 안드레가 달린 십자가의 모양이 어떤 십자가였냐면 우리 흔히 아는 이런 우리가 아는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모양하고는 좀 다르게 X자형 십자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태가 당시에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X자형 십자가가 돼서 그 X자형 십자가를 그때부터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부르게 되고 이 안드레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런 어떤 상징이 어디 나라 국기에 있습니까? 영국 국기인 유니언 잭을 살펴보면 이렇게 빨간색 가운데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형태도 있지만 X자형 십자가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안드레의 십자가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드레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사람,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우리가 귀하고 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고 아주 위대하게 쓰임받았다고 말하지만 결국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안드레가 없었으면 예수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소개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전도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엄청난 걸 해줘야 뭐 전도가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전도란 건 간단한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이런 분이시더라. 너도 와서 예수님 만나봐라 하고 그런 식으로 안드레가 형제인 베드로도 전도한 거고요. 어린아이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이고 헬라인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안드레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런 안드레의 모습에서부터 예수님을 끊임없이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답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막 대단한 역할을 하는 아주 위대한 사람들,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소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름도 없이 남들이 잘 모르는 그런 사람 한 사람조차 소중히 여기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사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오는 그 어린 소년, 누가 그렇게 관심 가졌겠습니까? 또 그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그 평범한 걸 누가 그렇게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그 조그만 것 하나라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이것이 예수님 손에서 얼마든지 귀하고 엄청나게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한 사람도 대충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고 소중하게 봤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우리가 우리 청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볍게 보고 대충 생각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는 모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나눔을 위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보면요, 주로 남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한 명 열거를 해서 그 사람을 이제 각자 얘기해 보고요. 또 그 사람의 어떤 면이 그렇게 참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그런 좋은 성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얘기하면서 내가 본받고 싶은, 그에게서 본받고 싶은 그런 면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 보면 아주 좋은, 아주 유익한 나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좋은 셀 나눔 모임이 되어지시길 바라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